MZ 세대 앞자락에 간신히 걸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이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집에 있던 386 컴퓨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86 컴퓨터를 통해서 재밌게 플레이했던 돌아온 너구리라든지 아니 페르시아의 왕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도스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젤다의 전설, 포켓몬 이런 이제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까지 이러한 비디오 게임은 제 삶에 크고 작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시기 때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힘이 들 때 제가 이제 푹 빠져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제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게임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또 이러한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이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적에는 폭력적이니 뭐니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고요. 또 그러한 시선 때문에 어디 가서 게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녹아들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게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오늘은 영화 설교인데 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다룰 영화가 바로 옛날 추억의 고전 그 오락실 게임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어떤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목은 주먹왕 랄프고요. 영어로는 Wreck-It Ralph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12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처음 개봉되었을 당시 이제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창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인 포스트 모던,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한창 배우고 있었을 때였는지라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던 이 애니메이션은요, 저한테 그때 큰 깨우침을 주었어요. 아니, 애들 만화가 무슨 메시지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즈니나 아니면 일루미네이션 이런 메이저 애니메이션 회사들은요,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스토리와 영상 안에 세속적인 메시지, 세속적인 아젠다를 아주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는 잘 찾아내기 어렵도록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안목을 따로 기르지 않으면요, 그들의 편법에 속수무책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여러분 잠재의식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Subliminal Advertising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 안에 교묘하게 한 프레임씩 특정 메시지나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시청자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무의식을 조종했던 그런 잠재의식 광고 같은 기법과 비슷하게 이러한 영화들 속에는 많은 경우 세속적인 아젠다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더더욱 깨어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디즈니 영화나 모든 워너브로스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를 불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시청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복음적인 메시지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시대적 흐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다룰 영화가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같이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에서 캐낸 후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먹왕 랄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 후에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포일러 요소는 최대한 빼고요. 간략한 배경 설명하고 영화 극초반에 나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 한 가지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주먹왕 랄프는 Fix-It Felix라는 고전 오락실 게임에서 악당 역할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악당인 랄프가 건물을 막 이렇게 부수면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랄프가 건물을 막 파괴를 하면은 이 주인공인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저 주인공 필릭스가 요술 망치를 가지고 이 부서진 건물들을 계속해서 수리를 해 나가면서 이 악당인 랄프를 물리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 이 게임을 직접 해보신 분께서 성도님들 중에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방금 보신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오리지널 게임에는 이 필릭스, 이 파란색 옷을 입은 필릭스가 주인공이고요, 빨간색 옷을 입은 랄프가 악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옛날 오리지널 게임에서는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역할들을 바꾸어서요, 랄프가 주인공이고요, 펠릭스가 조연 정도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 안에서 이렇게 악당 역할을 맡고 있던 랄프는 30년간 매일같이 건물을 부수면서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해 왔지만 악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누구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만을 긴 시간 동안 쌓아오던 랄프는 서서히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속상함을 점점 참을 수 없던 이 랄프는 필릭스처럼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찬사받는 그런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다양한 게임 속 악당들끼리 모이는 나쁜 놈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타 게임들의 악당들의 권고를 듣고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쁜 놈 모임에 모인 그 모든 악당들은요, 나쁜 놈 구호라는 것을 외친 다음에 각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랄프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를 보시면 되시겠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한 장면은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나쁜 놈 모임에서 악당들이 함께 외친 나쁜 놈 구호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ad Guy Affirmation 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 자막이 달린 이 트레일러 부분을 1분 정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be the bad guy anymore. You can't mess with the program, Ralph. You're not going turbo, are you? Turbo? No, I'm not going turbo. Come on, guys. Is it turbo to want a friend? Or a medal? Or a piece of pie every once in a while? Is it turbo to want more out of life? Ralph, we get it. But we can't change who we are. And the sooner you accept that, the better off your game and your life will be. Hey, one game at a time, Ralph. Now let's close out with the bad guy affirmation. I'm bad. And That's good. I will never be good. And That's not bad. There's no one I'd rather be than me. 네, 여러분께서는 이 나쁜 놈 구호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착한 놈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난 이런 내가 참 좋다. 영어로는 I'm bad and that's good. I'll never be good and that's not bad. There's no one I'd rather be than me. 영문을 읽어보셔야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신하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 이 나쁜 놈 구호는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잘 반영한 그러한 장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단어가 참 생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로마서 12장을 설교를 할 때에도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때 설교를 제가 마치고 내려와서 아차 싶었던 것이 성도님들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것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괜시리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제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만 두고 보자면요, 어떤 영어 단어 앞에 포스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죠? 뒤, 이후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트 그래주에이트나 포스트 코비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시간 뒤에 주로 붙이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모더니즘 이후, 즉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로 주로 보고 있는 이 근대 시대라고 하죠. 이 근대 시대 이후에 온 현대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하지만요, 가장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모더니즘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메타 내러티브, 번역을 하자면 거대 담론 혹은 거대 서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불신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죠, 그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방금 띄워주신 이게 아니죠? 네, 요거 당연한 것에 대한 불신. 당연한 것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즉 이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회로 서서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 MZ세대 아시죠 여러분? MZ세대. 여러분, 이 MZ세대가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이전에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면요, 요즘 MZ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당연한 관습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래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왜 그렇죠? 당연한 것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계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incredulity towards meta-narrative. 그러니까 이 모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기준, 거대 서사, 거대 담론에 맞추어서 세상을 이해하고요 살아갔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이 거대 담론을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개별적이고 작은 이야기들, 개인의 이야기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메타 내러티브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핵심 그 거대 담론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성 또는 합리성, reason, rationality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사회적인 구조나 문화적인 요소들은 여러분 이 합리성을 기반해서 만들어지고요, 다듬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던 시대 때는 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사회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도 합리적인 행동 아닙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봐도 납득이 가고요, 사회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타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근대 사회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 반경 안에서 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비이성적인 행동들이나 비합리적인 욕구들을 계속해서 터부시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 거대 담론, 이성과 합리성, 이 거대 담론 안에 속하지 못하면 빠르게 도태되어 버렸던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모더니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단일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맹신하면서 여러분 서구 문명이 다다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백인 우월주의, 유럽 중심주의, 식민주의, 남성 중심주의 등등 수많은 억압적인 사상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아픔들과 이 부작용들은요, 인류로 하여금, 아니 서구 사회로 하여금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기에는 서구 기독교 사상도 한몫했습니다. 간략한 예로요, 캐나다에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조명이 되고 있는 원주민 기숙사 학교, 다들 들어보셨죠? 레지던셜 스쿨 들어보셨죠? 그런 잔혹한 역사적 사건도요, 이 모더니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유럽 중심주의와 식민주의와 기독교 신압이 다 합쳐져 가지고 많은 원주민들에게 이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슬픈 결과물들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서구 사회는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외치죠? 탈거대 담론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거대 담론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 불신. 그러면서 탈거대 담론을 외치면서 이 뚜렷한 기준, 이 기준을 없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늘 이렇게 극단적이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제 시대로 넘어가면서 서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이런 어떤 통뼈들, 즉 몇 가지 거대 담론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탈기독교화와 여태까지 등한시 여겼던 소수 인종과 여성 또는 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 운동들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캐나다 안에서 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주입받고요,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접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탈거대 담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이 수많은 캐네디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손쉽게 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요즘에 세상이, 우리 캐나다 사회가, 미국 사회가, 영국 사회가, 서구 사회가 왜 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이러한 이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요즘은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좀 알고요, 오늘 제가 나눈 이 나쁜 놈 구호를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는 11년 전에 디즈니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메시지예요. 악당에게도 나름의 선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나쁜 것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bad가 not bad, 이게 동일시되는, 즉 절대 악은 없고 절대 선도 없다라는 말을 디즈니가 지금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로.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은요, 각광을 받아야 했고요, 악당은 반대로 미움을 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그러한 당연한 것들에 대한 것에 불신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당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풀어내고요, 이제는 조연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논리, 근대 사회의 논리로 본다면 악당은 안 괜찮은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은 안 괜찮으니까 악당인 거죠. 그게 맞지만 그러한 논리를 반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에 걸맞게 악당도 선하게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큰 논란이 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영화, 디즈니 만화 인어공주를 실사화를 시켜서 다시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포스터 방금 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어공주가 왜 논란이 되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보셨다시피 주인공을 흑인 여성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디즈니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백인이었는데 굳이 리메이크를 해서 흑인 여성을 캐스팅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죠. 인어공주는 당연히 백인이어야 한다라는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깨부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혹은 줄여서 P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편견도 섞이지 않은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딜 가도 이 PC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막 사회에서 막 지탄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밖에 사는 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분 사실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여태까지 억누르고 있던 이 비이성적인 욕구들을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만 둘러보셔도 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비이성적인 행동들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들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은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대 담론, 성경이라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있는,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가 담겨있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 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이치들을 이해하고요, 이 영적 세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흔히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대 서사를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 그 구속사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의 영향을 받고 자라온 제 주변의 1.5세대 친구들만 해도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불신하고요, 목회자를 불신하고요, 교회를 불신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대 담론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전 모던 시대에는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을 얻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는데요, 이 확신이 불신으로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 서사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캐나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제가 이제 고향으로 여기는 뉴질랜드 현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신학교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줄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너무 비이성적인 내용들도 보고요,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의 저변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비이성적이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것들을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 복음을 감당해야 하나요? 할까요? 정답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지중해로부터 습도가 높은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어김없이 더위가 올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과거의 이 유대인들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 기상을 분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요, 정작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뵈러 가야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12장 설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1세기 분리주의 공동체인 에세네파처럼 세상과 담쌓고요,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 집 앞 공원에서도, 쇼핑몰에서도,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반드시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다소 유치해 보이는 주먹광 랄프 같은 이런 만화 영화를 보면서도요, 이 시대의 사상들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요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와 경건을 무기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고요, 오히려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거하셨지만 20세기 저명한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이중적 귀 기울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in Scripture and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modern world with all their cries of anger, pain and despair. 한편의 귀로는 성경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의 귀로는 세상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한숨을 경청해야 한다. 이중적 귀 기울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칼 바르트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저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깨어서 능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화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설교 시리즈 제목이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2012년에 이 주먹왕 랄프라는 만화 영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요, 이 세상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자 그 이후부터 접하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뉴스들이 저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기도해야겠다라는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선한 것을 또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또 절대적인 것은 없고 개개인의 경험이 우상시되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사회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부끄럽기도 하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저 오늘 비 온대, 내일 눈 온대, 이 정도의 관심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세상 읽기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 같이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사로 섬겨 주셔도 좋고요. 나는 영어 울렁증 때문에 교사는 힘들어요 하신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한글학교 선생님으로 섬겨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너무 구박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편에 서서요, 따뜻하게 감싸주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나쁜 놈 구호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이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영화 극초반에 나오는 이 나쁜 놈 구호는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를 형성을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께서는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보시면서 디즈니가 어떤 식으로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려 나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내내 이러한 아젠다는요, 계속해서 점점 더 고조되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그럴듯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 디즈니가 대중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무엇이죠? 이전에는 명확했던 선과 악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면서 절대선은 없고 또 절대 악도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히 숨어있는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충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큰 변곡점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분별하지 못했던 1세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복음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우매한 짓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지혜롭게, 그런 것을 바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처녀의 비유 속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는 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깨어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서러운 마음들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보나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심으로써 주님 부르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늘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예민하여 늘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힘들게 믿음 지키며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도우시옵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